할렐루야. 오늘 찬양이 풍성하네요.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와서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같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아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시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귀신들이 와서 예수님이 오자 귀신들이 와서 먼저 소리 지르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세상에 이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 이 땅에서 지금 보이는 세계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권세를 잡고 있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 곧 보이지 않는 세계와 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권세를 오늘 누가 지금 알아보고 있냐면 귀신이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고 정말 소리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지금 직접 보면 어떨까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렇게 3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지금 보면 예수님이 뭐예요? 풍채도 없고 우리 어떨 때 영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 오시면 뭐예요? 머리도 쫙 뜯어트시고 이렇게 잘생기고 또 그 배우들이 좀 잘생긴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예수님 여기 보면 마른 땅에 연한 순 같다 할 때 마른 땅에 연한 순 보면 뭐예요? 비리비리하는 그런 참 볼품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함을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딱 보면 뭐예요?
그래도 겉에 이미지도 괜찮고 겉에 좀 뭐 또 키도 어느 정도 크고 또 어느 정도 자꾸 이제 그런 걸 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으면 아마 어떻을까요? 여기 보면 분명히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이사야서에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겉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사람을 대하든지 이렇게 하면요, 이 가진 것, 보이는 것, 외모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왔었을 때도 아마 다 그 습성상 겉에 뭘 먼저 봐요? 우리는 외모부터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도 우리가 딱 봤을 때 교회는 못생기고 또 못나고 또 어떨 때 사람들 보기에 별로 아닌 사람. 근데 주님이 거기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예수님이라고 해요.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마지막에 심판하실 때 뭐예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네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겉에 보실 때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를 대해야 돼요? 예수님이 대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에 와도 그냥 잘 차려입고 또 교회에 와도 좀 번듯하게 생기고 뭐 또 학식도 있고 뭐 말도 뭐예요? 좀 부드럽게 하고 말도 막 좀 센스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그게 사실 되게 심한 욕이잖아요,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근데 지금 누가 먼저 주님을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귀신 같아야 돼요. 왜? 귀신은 먼저 주님 알아보는데 겉모습 보고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슨 눈을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봐야 되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눈을 가지고 봐야 될지, 또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대할 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를 뭐 하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연약하고 실수하고 나약하고 또 그런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눈을 더 깔고 보고 또 째리고 보고 막 이럴 때 이가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럴 수가 가끔 우리가 내 마음에 토라지고 막 이런 것이 그럼 지금 그걸 누가 보고 계시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이런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영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사람을 보기에는 별 사람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좀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하냐면 이 귀신은 누구예요? 마귀 밑에 있는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한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오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시고 심판으로 오시니까 그리고 지금 귀신이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요 표현을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가 이럴 때는 무슨 곧 심판의 그 형벌의 때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형벌과 또 그다음에 심판, 요거를 조금 분간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먼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빛으로 오세요. 뭘로 오신다고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을 볼 때 이 하늘을 언제나 뭘로, 세 가지로 봐야 된다겠죠. 세 하늘. 첫 번째 하늘이 뭐예요? 스카이. 그다음에 코스모스, 스페이스라는 우주. 그다음에 헤븐, 신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그 신의 하늘에서는 그 영적인 하늘이고, 거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우주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흑암이에요. 흑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죠?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래요.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니까, 이 흑암이 곧 뭐예요? 우주예요. 거기다 하나님은 첫 번째 뭐 하세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이 빛은 무슨 빛? 물질의 빛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신학적 용어는 일반 은총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빛? 일반 은총의 빛. 예, 이제 벌써 제가 요즘 영적인 설교를 많이 하니까 연계로 막 그냥 들어가시는데 예, 다 같이 손을 좀 드시고, 예, 손을 드시고, 예, 깍지를 끼시고 왼쪽으로 이렇게 좀 드셔서, 예, 예, 지금이 봄이고 제일 나른할 때고 제일 졸려올 때여서, 예. 제가 너무 신령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한번 도셔요. 그래서 옆에 분들 이렇게 좀 주물러 주십시오. 예, 도시고 한번 또. 예, 됐습니다. 이제 뭐 머리 지압까지 해주시는데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예, 이게 좋습니다. 머리 건강에. 머리가 맑아지죠. 막 세게 치면수록 마주 맑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 흑암, 이 우주라는 건 이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우주 안에 하나님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들었대. 그 빛은 어떤 빛? 일반 은총의 빛이라 말씀드렸고, 그 일반 은총은 사실 그 일반 은총의 빛은 다른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건 참 빛이 아니라 모형이라 이랬어요. 그죠? 뭐라고요? 모형. 무슨 뭐에 대한 모형? 참 빛에 대한 모형.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 세상에 왔다 하고 요한복음 1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나시죠? 기억 못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1장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4절 말씀을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그다음에 8절 9절 말씀도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참빛이 8절에 그는 참빛이 아니라 이 요한을 하게 거예요. 요한은 참빛이 아닌데 그 참빛이 왔다. 그분은 누구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참빛이고 요한은 그 빛이 아니고, 그 다음에 구약의 창세기 1장 3절에 그 빛은 뭐예요?
일반 은총의 빛.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 은총,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참 빛이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흑암은 일반 은총의 빛이 먼저 와서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우리 창세기에서 사람이 그 일반 에덴 동산은 그 일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도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도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일반 은총으로 사는 거예요. 그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 이 흑암이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찾아보면 유다서 6절을 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안 찾아봤던 분들을 위해서 유다서 6절, 구약성경 요한 1서 2서 3절 다음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흑암에 가두셨고.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가 흑암인데 여기다 뭘 가뒀어요? 자기 처소를 떠난 범죄한 천사를 심판 때까지 여기다 가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흑암이 뭐라고요? 마귀가 결박당해서 갇혀 있는, 다른 말로 유치장, 감옥이에요. 또 그 앞에 베드로 전서도 한번 봅니다. 베드로 후서를 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 보면 범죄한 천사가 누구예요? 마귀를 어디다?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구덩이 뭐예요? 어두운 구덩이 다른 말로 흑암이란 말이에요. 어두운 구덩이가. 근데 거기를 다른 표현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우주가 뭐예요? 지옥. 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없어요. 하지만 뭐만 있어요? 일반 은총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특별 은총이,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귀신들은 이 우주 안에서 지금 뭐예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한 장 더 앞으로 가셔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우주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흑암 안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이곳에 흑암이고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삼키려고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영적인 안목을 안 하면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영적인 빛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를 쫓아가 살면 지금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냥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기 때문에? 흑암이기 때문에. 흑암이 있고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일반 은총만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고 권력 있고 세상에 잘 되면 뭐예요? 이게? 그게 잘 가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특별, 예수가 없으면 아무리 일반 은총이 잘 돼도 그건 뭐예요? 다 참빛이 아니니까 그건 다 허상인 거예요. 허상. 우리 영혼은 뭘로? 하나님의 특별, 예수가 있어요. 참빛인 예수님이 계셔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참빛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마귀,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언제까지? 끝날에 심판 때까지 세상에 가두셨다 이래요. 근데 그건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그 심판은 이게 심판과 형벌을 합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귀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가 범죄한 선사를 이 땅에 일단 가두어요. 가두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뭐 마귀를 뭐 하려고? 심판하려고. 근데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증거를 하신대요.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언제? 그 다음에 또 부활하신 거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데 세 가지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래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요 이래요. 보세요. 그냥 논리적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증거하는데 뭘 증거한다고요?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러면 심판에 대해서 뭘 증거해요? 이 세상 심판에 대해 증거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예?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무조건 심판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는 거라고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 그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뭐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고 예수님 죄가 없는데도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마귀는 본래 죄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오늘 오전에 설교되었지만 마귀는 뭐예요? 그건 본래부터 살인자여 이래요. 그 마귀의 속성은 나쁘다고 죽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의 속성은 착해도 죽이고 의로와도 죽이고 다 죽이는, 그러니까 마귀는 그냥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예수 믿고 살다 보면 뭐예요?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 잘못도 안 했고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모함하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일을 그 억울함을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왜 그런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 마귀의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죽고 싶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은 본래 이 땅에서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 뭘 통해서? 죽으심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여기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내가 뭐예요? 착하고 아무 죄도 없고 그러는데 만약에 제가 뺨을 탁 때렸다 그래. 형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다 눈이 시커멀면서 저 지색은 먹어서 본색이 드러나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이 강단에 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못 써요? 왜? 착한 사람을 때렸다는 건 뭐예요? 그럼 착한 사람을 때린 건 그 때린 놈이 나쁜 놈인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뭐예요? 나쁘다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죽이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다 자꾸 연계에도 들어가지 마세요. 현실계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잘못하면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가 지금 그들을 통해서 지금 누굴 죽이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는 마귀가 십자가에서 뭐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근데 심판과 형벌은 달라요. 여러분들 재판장에서 재판 받고 나서 뭐예요? 사형 땅땅땅 하면 뭐예요? 그 재판장에서 그대로 그냥 뭐예요? 하면 뭐예요?
망나니가 와서 목을 차고 뭐 그래요? 그렇지 않죠. 왜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판받고 이제 형벌받는, 그 형이 집행되는 그 사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초림은 마귀를 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그 마귀를 영원한 형벌로 하러 오시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귀가, 귀신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니까 뭐예요? 이게 불법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불법이 드러나니까 우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아요. 우리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십니까? 이런 얘기예요. 심판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직 않았잖아요, 그죠? 이해하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니까 마귀는 뭐예요? 내가 아직 심판도 안 받았는데 왜 오셔서 날 우리 괴롭힙니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고 오시고, 그리고 이제 마귀는, 그러나 지금 이 귀신이 지금 사람 몸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사람 몸에. 근데 이 몸은, 우리 각자 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죠? 내 건데 다른 게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면 돼, 안 돼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귀신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뭐에게 들어보내소서? 돼지에게 들어보내소서. 근데 이거는 이 귀신이 또 합법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돼지는 뭐만 있어요? 그건 영이 없고 뭐예요? 육체라고요. 근데 육체는 뭘로 되어 있다고 했죠? 짐승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잠시 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리라 이래요.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는 건 이 육체가 뭘로 돼 있다? 흙. 그러니까 마귀는, 그 짐승은 뭐예요? 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흙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정상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육체가 영이 죽으면 귀신들이 뭘 공격해요? 우리 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뭘 공격을 해? 육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마귀 밑에서 그런 육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뭘 공격해요? 육체를 공격하고 병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근데 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육체 안에 마귀는 공격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살면 언제나 귀신이 와서 뭐예요? 우리 육체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불법인 거.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육체는 내 거니까 합법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포자기하는 사람이에요.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아무리 귀신을 쫓고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자포자기했기 때문에 내 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뭐예요? 우리가 병드는 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내 정당한 권리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걸 내 영이 살아서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근데 영이 비리비리하면 뭐예요? 영의 말씀이 없고 영의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뭐예요? 이 육체를, 마귀는 이 육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육체를 아주 질병을 일으키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빛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가 다른 사람의 육체에 들어가는 건 이건 뭐예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이기 때문에 너는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나가는데 귀신도 뭐예요? 그럼 나 육체, 창세기에
뭐예요? 육체 속에 들어가는 것, 돼지에게 들어가는 건 뭐예요? 그건 합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건 돼지에게나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육체로 살면, 육신을 좋아하고 육체대로 살면 뭐예요? 이건 언제나 마귀의 밥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사람이 이 혈기를 부려요. 이 혈기를 부리면 이 사람이 육체가 돼요. 이렇게 보세요. 혈기를 부리면 사람이 육체가 된다. 그럼 육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방금 마귀의 밥이 뭐예요? 흙. 이 육체가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이게 특별히 그러니까 우리 성함교회는 이 혈기 부리는 걸 아주 절대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뭐 부리면 안 돼요? 화가 나도 톤을 좀 낮추셔서 화를 내시기. 이게 톤이 솔 이상 올라가면 이 혈기가 잘 나와. 이게 탁 가라앉아서. 그래서 이 혈기가 나오면 이 마귀가 공격을 해요. 그래서 탁 하면 왜? 혈기가 딱 나오는 순간 뭘 잃어버려요? 이성이 작용을 못해요. 이성이 작용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 인격을 지배할 때 뭐로부터 들어가냐면 지성으로부터 들어가요. 말씀이 지성으로 들어가서 지성이 감성을 지배하고 감성이 의지를 지배해야 돼요. 근데 이 혈기라는 건 뭐예요? 혈기라는 건 감정이 수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수위로 올라가면 뭐가 작용을 못해요? 이성이 작용을 못해요. 그러면 말씀이 작용을 못하고 뭐가 작용을 해요? 감정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 작용을 하면 그 인격의 구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인격의 구조가 깨져버리면 그 다음에 뭐만 남아요? 육체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를 그때부터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화가 나도 일단 참고 보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화가 좀 가라앉히면 그 다음에 얘기하세요. 그래야지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기자는 내는 사람들이 핑계를 대겠어요. 나는 뒤끝이 없다고. 그건 제가 그전에도 그랬죠. 뒤끝 없는 사람 그 무슨 소리냐면 칼로다 사람을 푹 찔러 놓고 저는 뒤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미 그냥 상처를 아주 깊이 내놓고서는 뒤끝.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서 혈기를 부리는 건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귀신이 그래서 나가요. 그다음에 그런 영적인 것을 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남은 게 뭐만 남았어요? 형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터벌을 주실까요? 그 첫째 심판과 그 형벌 사이에.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마귀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인터벌에 있는 동안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귀 밑에서 종로로 타는 자를 놓아주는 구원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우리 이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우리 한번 잠시 볼까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 육체를 준 목적은 뭐예요? 그 육체를 준 건 목적은 뭐라고요? 일반 은총을 주신 목적은 우리 그 일반 은총을 즐기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혼을 위해서 지난번에 뭐랬죠? 시간을 주었다. 시간이 있는 건 뭘 줬다?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일반 은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영혼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기회? 예수 믿는 기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성화되는 기회. 또한 뭐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니까 내가 육체를 어떻게 하면 잘 즐길까, 잘 놀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아주 큰 책망이 될 거예요. 왜?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겠죠. 그게 방탕한 거라. 이게 낭비라는 건, 이 방탕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겠어요? 낭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 일반 은총을 주신 것은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있는 동안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영혼이 성화되도록, 영혼이 거룩하게 되도록, 그것 우리 육체에 있는 그 일반 은총을 주신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육체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이 끝나면 맨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마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예요? 영혼이 어디 가요? 지옥 불에 들어가요. 지옥 불에. 그러니까 사실 지옥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번 우리 이왕 뭐 시간이 많이 지났어도 제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베드로후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한번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어떻게 해요?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아까 그랬죠? 이 흑암 그 밖에 새 하늘 가서 이게 해분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 흑암은 뭐예요? 흑암 안에 있던 일반 은총, 여기에는 이것이 일반 은총의 빛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빛, 창세기 1장의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첫 번째 만든 게 뭐예요? 빛을 만들어요. 그 빛을 재료로 해서 모든 물질을 만들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물리학을 공부해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들어보셨죠? 들어보셨나요? 예. 거기 보면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 공식 중에 보면 E 이퀄 MC 제곱이라는 게 있어요. 해보세요. E 이퀄 MC 제곱. 예. 이게 E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학적으로 하면 퀀텀이라고 하는데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E가. 그리고 M은 질량이에요. 질량. C는 광속이에요. 그 물질이, 그러니까 이거 핵 반응이라는 거예요. 한 말이에요. 물질이 광속의 제곱으로 돼버리면 이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에서는 물질은 물질이고 빛은 빛이라고 했어요. 물질하고 빛은 비물질이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현대 물리학에서 이제 이것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아는 것이 뭐냐? 빛이 물질도 될 수 있고 물질이 빛도 되는 거예요. 핵 반응이라는 게 뭐냐면 그 물질이 없어지면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1g의 물질이 이게 1g만 산화하면요, 이 안양시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어요. 핵 반응이 그래요. 1g이 되는 게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냥 안양시를 그냥 한꺼번에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 재료로 물질 세계를 이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물질 세계를 통해서 시간이 만들어지고 공간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서
뭘 하려고? 마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기 위한 거예요. 근데 마귀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그것이 끝나면 이 물질 세계가 필요할 거예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우주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물질이 다 불타서 풀어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물질 본래 만들었던 그 빛이 있었는데 그 빛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지옥은 뭐라 그래요? 유황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유황불이 최고의 빛이에요. 유황불이 해봤자 그 파란 유황불이라는 건 어떤 불이에요? 불 중에 빨간 불이 더 높아요? 파란 불이 더 높아요? 유황불이 이게 파란 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의 표현은 유황불이 최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핵반응을 하면 파란 불에도 한 1500도, 한 2000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핵반응이 일어나면 뭐예요? 150만 도, 6천만 도, 이렇게 기대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질이라는 건 아톰이거든요. 원어에 보면 아톰. 그러니까 아톰이라는 건 뭐예요? 핵. 그러니까 그 원자탄이라고 하잖아요. 원자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면 이 물질은 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다 물질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가 뭐가 돼 버려요? 불구덩이가 되는 거죠. 불구덩이.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상상하는 불이 아니라 뭐예요? 태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표면 온도가 몇 도죠? 6000도라고 하잖아요. 그 내부에는 안 들어가봐서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물리학적으로 150만 도라 그래요. 150만 도. 생각을 해요. 150만 도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유황불 정도가 아니라 그 불 속에서 그냥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죠? 이 흑암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세계를 여기서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마지막 부활 때 주님께 붙어 있는 자는 주님과 함께 이 우주 이 흑암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이 흑암이 뭐예요? 이게 구치소예요. 아시죠? 구치소는 뭐예요? 재판받기 전에는 구치소고 재판받고 나면 교도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교도소 상태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 자가 아니라 뭐야? 뭘 바라본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 일반 은총 가지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 다 불탄다. 그래서 존 버년이 그 천로역정을 쓸 때 뭐예요? 장망성이라 이래요. 장망성. 장차 이것이 망할 것, 장차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시간에 있는 동안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투자하고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채우는 그 일에 힘써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보고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끊임없이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될 의미고 의무고 그것이 가치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하게 모르는 성도님들은 정말 그 말씀에 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그러나 이제 귀신이 왜 이 육체 속에 들어가려고 하냐면 아까 그랬죠. 육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귀신이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뭐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은
쉼이 있어요. 잠시 육체의 쉼. 그러니까 그 육체가 쉬는 것이, 그러니까 귀신이 그럼 왜 그냥 쫓아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육체 안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뭐예요? 흑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예요? 짐승의 육체라도 거기 들어가서 잠시 일반 은총 가운데 그냥 쉬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버티는 거죠. 왜? 그 이 흑암에서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두려움에 떠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면요, 겉의 모습 보기에는 우리가 그런 걸 가져야 돼요. 우리가 겉의 모습,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하박국서에 보면, 또 스바냐에서 보면 주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렇게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이따 겉모습 보고 내 얼굴이 왜 이래? 좀 그때도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지 마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정말 복된 존재, 이 껍데기 보지 마시고 영안이 열려서 그 영혼을 위해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귀신이 웃어요. 귀신이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 하고, 귀신은 지금 예수님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보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그런 말이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잖아요. 웃는 얼굴 보면 내가 웃고 싶어요? 아니면 찡그리고 싶어요? 웃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찡그리는 얼굴 보면 찡그리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영광이 비추셔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우리 영혼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태눈만 가져가지고 영안이 안 열리고 동태눈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돈 보이고 물질 보이고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 이제 31절부터 32절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지금 8장이죠. 8장 31절은 귀신이 예수께서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거든 돼지떼로 보내소서. 그들에게 가서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 돌아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뭐예요? 근데 여기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그 돼지떼가 가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물속에 그냥 탁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면 얼마죠? 내가 아까 검색해서 해봤어요. 보통 한 마리 1월 12일자 가격으로 4,250원이래요. 1kg에. 그건 뭐냐?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일반 일반 고기 통째로 쟀을 때 4,250원. 그럼 보통 한 100kg가 한 마리라고 하면, 그러면 50만 원으로 치고 2,000마리면 얼마예요? 50만 원 치고 2,000마리면 10억.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000마리 돼지떼가 물속에 그냥 가서 몰살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가 날아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믿었는데 10억 손해봤다. 예수 믿으니까 장사가 어떻게 부덜 맞아서 10억을 손해봤다 하면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거 다 필요 없어. 이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어떨 때 손해볼 수 있고요. 오늘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얼마 손해봤어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10억 손해봤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영이 귀신에 눌려서 그 사람이 영혼이 해방됐는데 10억이 들어갔어요. 그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10억 드리는 거. 여러분들
그러면 미친 짓이에요, 복된 거예요? 대답이 없으시네. 이거 대답이 없으면 암묵적으로 내가 지금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금 이 본문에서 34절에 뭐라 하냐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그러면 33절 보세요. 시던 달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 보고 그 지방에서 뭐하라? 떠나기를 간구한다. 정말 이 세대가 이렇다는 것이죠. 예수 만나서 뭐예요? 10억 손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거 소용없다. 예수 믿는 거 다 예수님 빨리 나가라고. 이 동네 나가. 당신 때문에 우리 동네 2,000마리 되는 돼지 다 몰살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육신의 것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라 하지 않는지, 내 안에 좀 예수 믿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예수님 떠나주세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것이 꼭 이 사람들만을 향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억울함이 아니고요. 왜? 우리는 이미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했죠. 우리는 뭘 받은 사람? 빛을 받은 사람,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아는 사람이고 장차 소망이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 육체의 그것 가지고 사람들 보지 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사람들 때문에 사람 보기 싫은 그거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지금 주님이 계신 것,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살피고 계시고 우리 영혼이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 세상이 다 장차 다 모든 체질이 모든 물질이 다 불타없을 그 날이 올 것을 기대하고 우리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10억을 손해본다 하죠. 돼지 2,000마리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돼지 2,000마리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나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장차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복된 주님의 영광에 거하는 정말로 믿음 있는 믿음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청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